북한 땅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도 오셔야 돼요. 여러분, 북한 땅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방법은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이제 통일된 다음에는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오늘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복을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믿고 아멘을 받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그 성소에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그 얼굴을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앞다가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아가십시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위엄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앞다가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앞다가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없다가 찬양받기 없다가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가득한 위엄 볼 수 있도록 참된 경배와 찬양을 수 있도록 오 주님 이곳에 계심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없다가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없다가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주님을 만난 야곱이 주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남한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주여 우리에게 다시 사는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무엇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의 부르는 자는 오늘이 그날 되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복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예 주님, 약속하신 성령 주여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고백하십시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할렐루야.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들소서. 하늘을 흔들소서. 주를 기다리니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사모하십시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모든 때,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예수를 구원을 얻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내 영혼이 은총이와 주나 죄진 바꾸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이와 내 영혼이
죄짐 벗고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다. 멀리 뵈던 하늘나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영원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높은 산 거친들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날에 그날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확신 있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한 마음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직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의 조금 나아진 삶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여 북한에 있어도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을 구합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인도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구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인생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특히 북녘에 있는 성도들, 남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 다윗의 시로 시편 23편입니다. 저는 남북한 병행 성경으로 봉독을 하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한국말로 우리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제가 읽기 시작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이미 외우시고 계신 분은 여러분 같이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북한 병행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다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사와 축복과 또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환경을 허락하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건대 이 시간을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저희들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고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이 방송으로 나가는 이 전파가 방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돌보시고, 듣는 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듣든지 듣는 중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붙게 역사하사 그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전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저의 지혜가 전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것을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노라고 살아가면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먼저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또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내 믿음을 고백한다는 차원에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가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조금 더 깊어지고 어려워지지만 십계명이라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십계명을 이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께 그 관계를 올바로 가지기 위하여 이 십계명을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읽는 것만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그 법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이런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맨 마지막에 누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와, 우리는 주님의 신부구나 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하나 이 다윗을 통하여 가르쳐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 양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먼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비록 썼지만 고백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가 언제 써졌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다윗이 옛날 목자였을 때 자신이 양들을 지키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던 그때, 또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 왕이 노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 왕을 내쫓아 놓고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왕이다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것을 쓰면서 한때는 그 목자요, 목동이요, 정말 천한 사람이라고 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까지 보내셔서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온 나라를 다스려서 부유한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케 한 것에 대한 감격이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를, 그 예전에 목동으로 목자로 있으면서 그 양을 지켰을 때 그 무서운 동물들, 뭐 일이나 늑대나 곰 같은 것이 왔을 때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결국에 그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하였던 것을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있어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있는 거야. 내가 비록 이 어려운 과정을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다윗은 이 시를 씁니다. 그런데 시 속에 재미있는 거 하나는, 크게는 자기 자신을 양으로 볼 때 하나님을 목자로 본다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을 주었을까 했을 때, 하나는 양은 목자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양은 아무리 똑똑해지고 아무리 뭘 잘 먹고 양이 뭐를 공부를 한다고 해도 양이지 결코 목자는 될 수 없다. 이것을 알면서 다윗의 고백 속에는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것이, 그냥 처음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마지막에 가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아니 갑자기 어떻게 양이 여호와의 전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믿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전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얘기하는 그 모습. 그런데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여호와 그랬을 때 이 아도나이라는 말과 그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단어가 합성화되어서 우리가 불려지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것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이 있기 전에부터 계실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신데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며 이사야를 통하여 이런 소리를 하게 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와다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여호와라는 그 이 칭의가 이제는 온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원래 정확하게 우리가 여호와, 야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리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음이 없는 언어인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해놔서 이 자음으로 된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부를 때 우리가 따져보면 야훼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그것에 이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 속에 이 자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이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제3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말라, 망령되게 걷는 자가 결코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때문에 아마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표시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한 나머지 혹시 그것을 잘못하여 신성 모독죄를 질까 봐 유대인들의 경건한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지 아니하고 The Lord is my shepherd, 주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었던 그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지배를 받을 자가 아니시고 누구에 의하여 창조된 자가 아니시기에 이름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애기 혼자가 하고 난 내 이름이 뭐다, 그런 애기는 절대 없습니다. 부모가 또 주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이름이 주어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런데도 모세를 통하여 이름을 주신 거 여러분 아시죠? 모세를 다시 애굽 땅으로 보낼 때에 그를 호렙산에 불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이 뭡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제가 가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주셨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영어로 하면 나야 라고 하는 그 번역입니다. I am.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가 아니라 그냥 나다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놓고 얘기할 때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내용이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합니까?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름이 없다? 그러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관계성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죄 지은 자가 하나님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도 나타나 얼굴을 다 보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일까 알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다른 신과 혼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의 하나님과 일본인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이 카미사마 똑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의 존재인지를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 800만이나 되는 그 귀신들을 놓고 다 카미사마라고 불렀기 때문에 요새 와서 일본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카미사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또 몽골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싸움이 있는데 그 불교에서 부르는 보르항이라는 말과 또 탱그르라고 하는 어떤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말로 어느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냐, 이런 싸움이 아직도 있는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며 이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이름, 거룩한 이름 여호와. 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이름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지 아십니까? 창조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구속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와, 이 하나님이 이 구원자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하고 나서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십니다. 더 놀란 건요, 비록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우리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들어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무섭고 벌주고 그런 이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악마의 모습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데,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시며 이름까지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시편 안에서만 다윗과 그 시편의 다른 기자들에 의하여 364번이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이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신지 아세요? 우리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옆에 사람, 동네 사람, 이 나라 사람들의 왕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윗을 통하여 말한 거예요. 목자라고. 나는 너의 목자야. 너는 내 양이야.
근데 그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 양떼를 보호하고 꼴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숫자를 확인해서 다 양들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하면서 양우리에 넣고 잃은 양을 찾아가고 망대를 세우고 양떼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목자인 것은 너희 모두가 다 나에게 속해 있는 거야 라고 다윗을 통하여 고백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우리로 하게 하신 그 아름다움이 있음을 우리 한번 이거 에스겔 34장 30절과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다. 사실 이걸 듣는 순간 이 성경 구절이 찾아지는 순간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놀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여호와이시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로 양으로 삼아주시니 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그 다음에 뭐 한지 아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같이 따라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족함을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의식주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내게 복을 주고 내가 큰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40년 동안 있는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부족하지 않을 거야. 자, 여러분 광야에서 거기에서 입던 옷도 하나도 안 떨어졌대요. 신발도 안 달았대요. 아니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을 신고 있는데도 농사 한 번 안 했는데도 메추리로 고기가 내려지고 또 만나가 내려서 맨날 먹게 되고 또 쓴 물이 나오면 그 지팡이를 져가지고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또 무슨 얘기까지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무슨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지 아세요? 네가 나의 양이고 내가 너의 목자이면 부족함이 없는 거야. 왜? 내가 목자잖아. 그러면 질문이 있는 거예요. 목자가 뭔데요? 근데 여기 딱 보면요. 여러분 사진이 보이시죠? 양 한 마리가 지금 풀밭에 누워 앉아 있어요. 풀밭에 누워 앉았다는 말은 이미 풀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고 이제 잠을 자도 되겠다는 그런 사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다가 목말르면 그 옆에 물 있는 데로 가서 물을 마신다고 하는 얘기가 주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다윗이 근데 여기 다윗에서 이반석이를 어디로? 푸른 초장에 그 다음에 뭐 하시냐? 나로 눕도록 허락해. 내가 눕는 게 아니고요. 목자가 나를 눕도록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그곳에 가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눈치를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나로 눕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와,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양떼를 먹이는 기름진 땅에 우리가 가서 이 푸른 초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 요 다음 장면에 가서 보십시다.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물가는 어떤 데냐? 시편 1편 3절에 가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서 찾아봤더니 깜짝 놀란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 시냇가라고 생각하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에 보면 여기 시냇가 하나 있는 데 가서 물 마시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1편 3절의 내용을 가서 봤더니 시냇가가 아니라 시냇가, 이 channel of the water,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 옆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다가 이 심은 나무가 옮겨 심은 나무라는 말이에요. 그 원어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옮겨 심었는데 양쪽으로 물이 흘러가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하죠. 과실이 맺어지고 잎사귀가 푸르고 그것이 아주 융숭성한 아주 훌륭한 나무가 되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건이 지금 시편 1편에 얘기하기를 시냇가에 시냇 두 줄기에 물이 지나가는 그 사이에 옮겨 심은, 누가 옮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옮겨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따라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열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이사야 6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강같이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을 생각하며 다음 장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정원에 아주 중요했던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모든 만물들, 그것들이 다 보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2장 10절에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에덴 정원으로부터 네 방향으로 이 물이 흘러나갔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요 최근에 뭐 달나라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금성에도 뭘 보내어가지고 그것에 혹시 물이 있을까라고 뭐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자국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물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이 거기다 창조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을 두심으로 인하여 이 생명의 발원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그 물에 대해서 영적인 이해를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아니 배가 터졌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기쁨이 솟아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며 기도를 할 때도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볼 때 막 그 성경 자체가 꿀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해가 쉬워집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평화가 넘쳐지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것이 육체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아마 제 생각에는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고통과 아픔과 힘든과 그 핍박이 있어도 성령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충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곧 그런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물가로 인도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 좀 몇 년 됐습니다. 중국으로 식량을 얻으러 왔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던 그 훈련 지역에 왔었습니다. 한 사람, 젊은 청년이 왔습니다. 청년이 와서 두리번 하다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니 선생님들 뭐 저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어제도 만들어 놓은 영상 보니까 참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를 위해서 저런 그 프로그램을 뭐하러 만드십니까? 이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저께 뉴스하고 오늘의 뉴스가 다르고 날짜가 나오는 건데, 아무리 재주가 많다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런 걸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건 뭐예요? 남한에서 나오는 그 영상이야? 정말 뉴스야?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해요? 아니 저렇게 우리가 알기는 저 남한 땅은 가난하고 거지들만 있는 거라 그러는데, 아니 저 큰 건물들 저건 뭐예요? 아니 저 많은 자동차들은 뭐예요? 그러는 것 속에서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선교사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안에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믿고 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급하다고 이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들은 얘기인데, 그가 또 돌아갔더니 그 위암으로 죽어가던 이모부가, 야 너 정말 조카한테 너 중국 갔다고 그러는데 어떠냐 하고 몰래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당원에 조금 높은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위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조카를 불러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한참 얘기 듣다가 하고 이 배가 아파가지고 막 오는 통증 때문에 막 뒹굽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아줌마요 하고 잠깐 좀 누우소. 얘 뉘어놓고 손을 대고 그 자기가 이 중국에 와서 했던 그 남이 하는 것을 보고 기억을 하고, 혹시 나도 손을 대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한참 뭐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정말 제대로 뭐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 복음에 대한 것을 기껏 배워봐야 2주간도 안 된 사람인데 손을 대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막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손을 놓고 그냥 도망을 나와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이모부가 이모한테 하는 소리가 나 밥 좀 먹겠다고. 그런데 북한의 형편이 밥이란 게 쌀이란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아내가 생각하기를 죽기 전에 그 산 사람도 좀 소원을 들어주는데 죽으러 가는 사람 내가 저거 했다가 옆에 사람만 제가 쌀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밥을 했습니다. 아침을 잘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후다닥 먹어쳤습니다. 어저께까지도 먹으면 막 토하고 야단 나던 사람인데 한 그릇을 다 했습니다. 점심에 또 먹겠다 그럽니다. 뭐 별로 남은 게 없는데 그래도 또 옆에 가가지고 빌려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도 먹고 나서 이모부가 하는 소리가 뭐가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 조카를 불러오라 그럽니다. 조카가 무서워 덜덜덜 떨면서 옵니다. 내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왜 공산당원이거든요. 이모부라도 그쪽에서는 이게 형제간 그런 거 관계가 없잖아요. 김정은이가 공모부를 죽이는 사건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가서 이모부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입에서 그 진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이모부도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 그 소리 하는데, 이모부가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외쳤던, 그리고서 강을 건너서 저희들을 만나러 왔던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지면, 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초장과 물의 영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는 누가 되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무슨 얘기인지 들리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외치는 이 소리, 여러분 그냥 그림으로 저 양들이 얼마나 편한 곳에 있을까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목자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로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만일 이 시간에 그렇게 시인하지 못해봤으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모든 죄를 씻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마지막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고백하지 못한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어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 살아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내가 이제 믿고 따라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동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자주 못하신 우리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다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부족함이 없는 삶, 푸른 초장과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저희들이 인도받으며 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몸 되시라. 나의
가지 더 같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밀수와 탈북을 막는 북한이라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북한이 양강도, 대흥당군, 삼지연군, 보천군, 김정숙군, 김영직군 등 북중 국경 지역의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11군단 병력을 추가 배치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상황에서 밀수와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경계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경지역 주민들은 밀수 때문에 코로나 종식을 기다렸다가 무지막지한 폭풍군단 군인들이 더 배치된다는 말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고 합니다. 삼엄한 국경 경비가 풀리고 주민의 사는 형편이 나아지며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어려움, 강력하게 북한을 통제하려고 하는 하나님, 북한의 계획들이 허사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정말 군인들마저도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오히려 그들이 그 지역들을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주민들이 오가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 줄 수 있는 기회들이 하나님 생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먹을 것도 없는 상황 속 그들에게 좀 영양식들도 공급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당신께서 나의 자리를 넓히셨으니 이제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나의 존엄을 욕보이고 헛것을 사랑하며 거짓된 것을 추구하겠느냐. 시편 4편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국경 경비가 더욱 강화된 북한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밀수와 탈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국경지대에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살 길을 찾는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감시가 속히 풀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3장, 조선기독교연맹 찬송가 77장, 천국에서 만나보사를 찬양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먼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간 성도들을 기쁨으로 만나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북녘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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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으며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와 예배하고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주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오늘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상징하며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은 원이었지만 바칠 환경이 되지 못한 자들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돌보아서 그 예전에 두 예비의 그 헌금을 바친 과부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사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속한 시일에 그들도 자유롭게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정성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해, 그리고 그들의 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북한 땅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도 오셔야 돼요. 여러분, 북한 땅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방법은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이제 통일된 다음에는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오늘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복을 오늘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믿고 아멘으로 받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